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섯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인생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면전에서 정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 가진 그 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와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정확한 언약에 의한 계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통찰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역사 속에 와서.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집에 이제 태어났는데, 자, 나는 참 그 예수의 가정을 보면요, 기적 같은, 아니, 아버지가, 엄마가, 그 형제들이 그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어, 그 집안이. 그 어렸을 때는 목수 노릇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이러는데 이거 믿겠어? 엄마가,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 도와서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표가 딱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예수의 모친이나 그 식구들, 형제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비밀이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죽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가슴이 누가 제일 아팠겠어? 엄마가 제일 아팠겠지. 내 아들이 지금 끌려가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어. 그런데 로마 군사들한테, 그 가시가 달린 채찍질을 맞으면서 십자가 기둥을 지고 가고 그걸 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못을 박아서 죽이고 그냥 창을 옆구리 찔러 죽이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뭐냐? 반드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최소한도. 성경을 읽어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하고 성경을 안 보고 대화 나눈 사람하고는 달라. 그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와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저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자,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9절에도 나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니,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은 걸 죽은 거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 영혼과 마음이, 몸까지도, 우리 사람은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순간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시체라 그래요, 송장.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못 먹어.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몸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요, 어떻게 보면요, 영혼을 위한 도구야.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야.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게 지금 순서가 틀려버린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생이 뭔지를 알아요. 영생. 영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영혼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잖아. 자기 영혼을. 중심이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스스로. 그리고 영원한 것, 그걸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의 나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지구상에 왔잖아요. 자, 그가 이따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나서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을 했어. 500명이 봤다니까. 혼자 봤으면 거짓말 시킬 수 있겠지. 아니면 둘이 봤으면 서로 짜고 치고. 500명이 봤어. 더구나 부활해서 40일 동안 헤어졌던 제자들하고 또 다시 만나. 이게 안 믿어지겠어?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이거는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과학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학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딱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만 끌려다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쑥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송장 이러는 거야. 몸이 살아있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나오지만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라. 아유, 죽으면 인생 끝나지. 천만에. 저도 그래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나 이거 안 해.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은 육신이 죽겠지. 그거 없이 죽은 사람 반드시 심판을 해. 똑같이 부활을 시켜. 그리고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스도 없는 그냥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잠깐 아프고 고통받는 거는 이건 잠깐이야. 5년, 10년이 될 수 있어.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오직 하면 불구덩이라 그러겠어. 죽지도 않아. 아니, 세상 물질은 불에 가면 태워가지고 없어지기로 해야지. 이거는 죽지도 않아. 그 뜨거운 맛을 영원히 맛을 보라요. 이걸 지옥 그러는 거야. 난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독한 인간들이 있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왕이면 우리 천국 가서 살자. 하나님 나라.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구원받고 살자. 이러는데도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사단이 있구나. 내 생각과 마음을 살아볼 수 있는 힘. 그거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 절대 못 잡아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 안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리,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계시를 한 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의 나라 앞에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여러분 꼭 잡아야 돼요. 아들에게 하는 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다시 재림한다. 재림해가지고 재림해서 다시 나타남. 이 재림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재림주가 바로 심판의 주예요. 심판의 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나도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거 딱 알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뭐예요? 형편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 가까이 두고 항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령책을 가까이 두고 내가 친구처럼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뼈저리게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하도 얘기해서 알잖아. 하나님 떠나면 사단 말 듣게 돼 있잖아. 왜 하나님을 두고 왜 사단의 말 들어? 참 신기하지. 하나님 말씀 두고 왜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인간적인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을 줄도 몰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있으면요. 회개할 줄을 몰라. 반성이 안 돼. 갱신이 안 돼. 저도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빨리 갱신하는 거야. 이거 잘못했네. 빨리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그게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경책해가지고 이제 그건 뭐냐. 이렇게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요, 악한 영들이 들은 사람은요,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함하고. 특히 모함.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기 질투였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고 귀가 간지럽대. 매 이상한 소문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눌려 있어요. 사망에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그럼 몰라요. 자기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운명이라는 걸 몰라. 운명. 그 인생이 운명을 가지고 사는 자하고 운명에서 해방된 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된 자야. 사주, 운명, 팔자 다 이러잖아. 그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래. 아이고 내 신세가 이래. 이게 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요. 마음 바꾸면은요, 생각 바꾸면은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만 뜨면 생활에서도 자녀 문제, 아니면 또 뭐 부모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요? 괜히 뭐 열등의식 가지고 나가도 더 좋은 차 가지고 더 좋은 집 있고 돈 많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출행위, 돌발행위로 드러나죠. 자꾸 창세기 3장에서 쪄들어 있던 것이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후유증은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아주 사악한 영들이 들어간 이 악령들이 들어간요 광면 천산사라 하면서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딱 이렇게 바이러스 집어였듯이.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그걸 귀신들이라 그러잖아요. 귀신들. 예. 교묘하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서 너희 하나님께 순종할지라. 복종해라. 그리스도 언약 꼭 잡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병부터 치유하면 돼.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 그러면은요,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 이제 지금 현재 시간표대로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언약을 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뭘 줬냐? 그리스도라는 걸 줬잖아요. 그리스도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하나, 이 엄청난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주권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 딱 잡으면요, 끝나버려. 다윗이 뭐 했냐? 그 아들이 8명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려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불러왔는데 보니까는 아닌 거야. 이제 다 끝났냐 했더니 하나 또 있다고. 그 막내가 이제 삐삐 온 거야. 그 다윗이 뭐 했냐? 얘는 가정에 충실했어. 그 양들을 지키면서 늑대들이 오면은 쫓아내는 거지. 예? 그 달란트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골리앗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방에 골리앗을 그 돌멩이 문맷돌로 쓰러뜨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자리를 딱 주잖아. 그 달란트.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가운데 절대 시간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쓸데없이 사람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분별력 있고 사력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귀가 들리는 소문 간지러워 가지고 이렇게 솔깃한 말이야. 이렇게 긁어주면 시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호기심으로 흥미있는 소식을 하고, 이 창세기 3장 군상들은 굉장히 막 누구 흉보고 욕하게 만들고 승질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잖아. 그게 뭐야? 자기의 사욕, 에피토미야. 그 속에 충동적이고 욕망적이고 드글드글 끓는 거야. 그래 또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러잖아요. 품위를 좀 지켜. 그렇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러라는 게 아니야. 딱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이거에 대한 항상 신문과,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 성경 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로마서 죄의 사슬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니라. 딱 그래. 영생. 그래서 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여기에 대한 존재감, 여기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다 인생을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전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 하고 나온 사람 봤어? 그냥 나와. 그냥 울어. 그냥 다들 보면. 그게 뭐냐? 원래 다 태어날 때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고백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로마서 그냥 나와서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거야. 안 되기 위해서 살아가. 망하기 위해서 살아가. 아주 지금은 달콤한 것 같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고 정신문제 생기고. 그리고 고생이야 그 길이 가는 길이.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진짜 기쁘고 정말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다. 18절에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 그리고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라 이렇게. 왜? 정확한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로마서 8장 9절에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알레떼이야. 돌이킨대, 외면한대, 거절한대, 돌리는 거야. 망령 때는 헛하는 얘기 듣고 신 하나 듣고 담 하나 듣고 허구를 듣고 그런 것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이거 심각한 오염이잖아. 진실과 이 거짓이 구분하기도 어려워. 막 혼탁해.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청소년들은 뭐해? 마약으로 가는 거야. 미치는 거야. 도는 거야. 세상이 골치 아파져.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인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의인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 그냥 세뇌당하고 창세기 3장에 그런 거에 중독되고 집착돼가지고 바른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 실패하고 패망하고 멸망, 파멸의 길인 거야. 진리는요 거짓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잖아. 결국은 참다가 다 도망간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못 참아. 끝까지 그리스도 이러고 해야 되잖아. 안 돼요. 이거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리스도만 하나 그러지? 듣기 싫어져. 희한하지? 그리스도 하더라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스도 하면은 악신이 도망가고 집안에 재앙과 저주가 흑암이 무너지는데 딱 감추잖아. 왜 그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 약점인 줄 알아.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잖아 모세를. 바울도 이렇게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바울도요 좋은 사람 아니었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거 뒤에서 조종했다니까. 살인 교사죄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을 만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말 그 5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지만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관하여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래. 이제는 정말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얘기하는데 모든 일에 신중하라. 정말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 올바른 길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는 것은 곧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예. 다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라 그래?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러는 건 뭐예요? 성실하게. 정말 내가 항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힘쓰라 이런 거는 기도와 말씀 속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해라.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잖아. 자기 시간표 맞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침.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얘기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항상 정말 살아가면서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는 굉장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근신해서 이러잖아요. 그 전도일. 항상 전도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냐? 항상 생명과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걸 나타내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시간표를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한다는 거는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내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지. 이때에 전도인의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전도인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7절에 나와요. 내가 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죠.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뱀과 정갈을 꺾을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이 쫓겨 내려왔어요. 그게 옛뱀, 사단, 마귀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박살을 냈잖아요. 미가엘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이제 사단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미리 총수 다 해놨어 지금.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그랬으면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것들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딱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싸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런 악령들, 이 사단 마귀의 종들,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딱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속에 오는 거 확 꺾어버려야 돼. 자, 이럴 때 선한 싸움을 하고 정말 내가 이제는 아주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관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 나이도 먹고 떠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는 만일 너희의 믿음은 재물과 봉사에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내가 이제 갈 날이 왔다. 왜? 로마 황제 앞에 오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정말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생애를 마무리 질 때가 왔는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떠나도록
그동안에 이 선교하고 희생적인 그 순교의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주어진 직무와 사역에 대한 충실하게 충성된 자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 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이게 충성된 자잖아요. 충성된 자. 그래서 정말 7절에 그 선한 싸움이라는 건 그 칼로스 좋은 싸움, 이 아고나는 거는 나의 달려갈 길, 인생에 누구나 다 여정이 있어요. 노정이 있고. 근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 살아온 전생애를 통해서 내 평생이,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후대들에게 넘겨주잖아. 지금 디모데한테도 지금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면은 함께 누구든지 함께 뭘 가지고 살아가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 그러잖아. 전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대들한테 군사에 의해서 가시관을 썼어. 가시관.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주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바꿨어. 우리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니까.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은혜, 이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생애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자면 주의 사자. 이 천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역사하게 돼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하늘의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언약의 사자. 대단한 거야. 이 사자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출애굽기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거 알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를 옮겨 행하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기더라. 출애굽기 13장 22절 21절에 이렇게 그래요. 주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뒤로 우리를 다 커버해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지금 나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 모세가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엄마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유대인 애들은 산파한테 시켜가지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자들만 살려놔래. 그런데 이제 감춰놨어. 감춰놨다가 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응애 아기를 갈대 상자
그걸 테바라 그래. 이름이 방주야, 테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 벌써 방주 탄 거야. 요거 비밀이야. 그래서 모세라는 건 물에서 건졌다 그러잖아.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 그게 히브리말로 테바야. 근데 모세가 그 상자 요만한 거 있었잖아. 그걸 테바라 그래. 똑같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홍수가 와도 괜찮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그래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똑같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인데 똑같아. 이제 헤롯이 남자애들 또 다 죽이라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 아니 그때하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모세 때 애굽의 왕하고 지금 이 예수가 태어나서 로마 시대 때 왕하고 신기하지.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야. 세상은요, 그리스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좋아하지를 않아. 왜? 끝까지. 근데 지네가 못 이겨.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고 다 박살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더라는 거예요. 뱃속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헌에 보면은 뱃속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 그래요.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가로되 12장 7절에도 그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야 빨리 나가자. 주의 천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봐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 다 깨지려고 그래. 근데 이미 천사가 와서 주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속에 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주의 군대, 주의 사자,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행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리스도 가진 주의 천사를 정말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어마어마하게요.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하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재림을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전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자 가진 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일들은 다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이었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주인공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구나. 이러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정말 맹세가 있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